신약성경 86면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올해에는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그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으로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요즘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엄마 아빠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엄마 아빠에게 세뇌를 시키고 계속하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연인들은 성탄절 이브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아마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을 맡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가장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 이러한 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 그런 문제를 안고 아마 이 12월 달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그 김장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많은 그 양념이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적은 것이지만 김장을 조금 더 해서 30통을 준비해서 이것을 또 주민센터에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실지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그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필이면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야말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잉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야말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을 때 마리아가 울면서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귀한 일을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리아 그 여인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딸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2번 반복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펼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였던 것과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일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내가 도저히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다가 이 일은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부담스러운 정도의 그 일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우리의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그 문제만큼의 수준을, 우리가 그만큼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귀한 일을 시작하시고 펼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리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 생각과 마리아의 이 질문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질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갖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많은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의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의미일까?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궁금한 점들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한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 이러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하나님께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상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35절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지극히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리아의 생각 밖의 영역에 있는 곳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생각 밖에, 상식 밖에, 이론 밖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 밖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 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론으로 처녀의 몸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이해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 밖의 영역에 있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 공동체에 움직여지는 모든 기초의 원리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 밖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가 든든히 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진리의 사건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첨단 과학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문명 속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의 무서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의 교회들이 사람의 상식과 이론과 논리 위에 세워진다면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모습을 비춰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를 두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이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마리아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약혼한 여인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약혼자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마리아는 요셉과 파혼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친척들 중에 너무나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너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마리아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해야 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그녀가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하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펼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만 된다면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완성이 되고 그 말씀대로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생각하였다라면, 마리아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러한 말씀을 맡겨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 마리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도 없이 듣습니다. 많은 시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감동도 받고 삶에 어떤 큰 영향력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진정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을 열매 맺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귀한 일들 속에 우리 필그림교회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종이 되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